청소년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할 텐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곳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곳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뿐 되려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중앙 바라보시라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모두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는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죄,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를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함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은 너무나 악해져가고 너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을 기쁘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고난을 받고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생각에는 우리는 다 코로나의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 때문에 정말 숨쉬기도 어려워요. 이 무더운 여름날 마스크를 쓰고 있으려고 하니까 일상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시대에 마스크의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은 요즘에 아주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마 시험에 대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니까 역사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고난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또 또 나이와 상관없이 각자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고난에는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의 무지나 나의 어떤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 나의 어떤 그릇됨의 어떤 보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또 힘듦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어떤 우리가 고난을 당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그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왜 고난이 즐거움이 될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것은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 예수님이 당한 어떤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함께 지고 가는 것,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당한 듯이, 예수님이 자신이 당한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기시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처럼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세요. 우리가 그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넣고 이렇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잡으려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그 도상에서 나타나시면서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사울에게 물으셨습니다. 사울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울의 그 박해를 자기 자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핍박한 것으로 보고 계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예수님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당한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은 동시에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의 그 어려움과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그가 다시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냐면은 선악간에 판단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악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의인들은 영생에 처하게 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그 고난이, 우리의 그 어려움이 다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우리 어려운 수학 문제 한번 풀어보신 적 있죠? 어려운 수학 문제.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요, 이게 내가 지금 푸는 게 맞나? 내가 지금 푸는 방식이 이게 맞는 건가? 하고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머리를 쓰면서 고생하면서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풀면서도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잘 맞게 풀고 있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풀다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풀어서 답을 냈습니다. 답을 내가지고 이제 정답을 매기게 되는데 내가 쉽게 문제를 맞출 때도 기쁨이 있겠지만은 내가 정말 고민하고 고생하고 또 의심하면서 풀었는데 그게 정답이 되었을 때 그때 기쁨은 정말 큽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네. 그러니까 고민하고 고생하고 또 의심했던 그런 문제가 답으로 맞았을 때 정말 기쁨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풀었던 방식이 틀린 게 아니구나. 내가 했던 방식들이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거였구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풀었던 그 방식이 맞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여튼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신앙, 고난을 통하여서 흔들릴 수 있어요. 또 고난을 통하여서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딱 오신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거예요. 내가 믿던 신앙이 틀린 게 아니구나. 내가 믿던 그 은혜가 틀린 게 아니구나를 내가 경험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던 신앙이 정답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는 복음이, 내가 믿는 신앙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신앙이 진리이고 또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것이 정답이라고 맞다고 우리가 그걸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 결코 우리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드리는 것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거 결코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결코 헛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우리의 어떤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욕을 당하면, 욕을 당하면은, 어떤 수치를 당하면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한 것은 제가 이제 복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치욕을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어떤 수치를 당하면은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욕을 당하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친구들한테, 어떤 선생님한테 어떤 욕을 먹거나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어떤 꾸중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야 내가 복 받았어, 야 내가 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복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짓기를 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연결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근거를 제가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세 가지 한번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우리 요셉 아시죠?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종이었습니다. 네, 종으로서 팔려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네, 요셉의 상황은 절대로 어떤 복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종이 무슨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상황이나 형편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누명을 통해서 또 더 안 좋은 그 감옥에도 가게 되죠. 근데 그 감옥 속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보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을 보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어떤 그런 자리,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이 시편 저자는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복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이제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니 죽을 뻔한 게 아니라 거의 죽으려고 했죠. 돌에 맞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고난 당하실 때 정말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0절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딱 바라보니까 하늘에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데반을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은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정말 피 흘렸을 때, 정말 죽어가고 호통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님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난당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 어려움 당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아니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 위에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그 눈으로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고난 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 감사, 어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나의 아픔,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그리스도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대한 우리 자세. 우리 자세는요, 선을 행함으로 또 우리의 인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에게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창조주께 위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 지구,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하는 고난도 역시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당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어려움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하신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그 범위가 있어요. 고난의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을 허락하실 때 사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욥을 집에 욥의 재산이나 욥의 어떤 그 자녀들은 허락하되 욥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욥에게
그 욥의 어떤 고난받을 범위를 설정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사탄에게 욥에게 고난을 주되 어떤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내가 너에게 그 욥에게 몸을 칠 것을 허락은 하는데 생명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어떤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모든 인생의 사건들, 또 인생의 고난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으면은 어떤 상황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면,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 고통이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 아래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인품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격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조금 고난 당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제 혼낼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부모님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혼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들이 어떤 부모님에 대해서 혼이 났다고 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혼이 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신뢰, 부모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내가 조금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그런 믿음이나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행동은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되 그 결과, 그 나머지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께 위탁,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험 보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 어떤 고시를 치거나 어떤 입사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할 것 같아요. 시험을 치는 사람들은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는 하지만은 그 결과까지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 중에서 그냥 선을 행하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실 때 큰 소리로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 죽음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그것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일들, 그리스도인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악을 당한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당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정말 선을 행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한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일부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았습니다. 총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 이유는, 기쁜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올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한 자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그런 성도들의 자세는 선을 행하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되 결국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억울한 상황, 그리고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갚아주시도록 우리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어려워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도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셨듯이 우리도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청소년 일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은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어떤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